상전 제12장입니다. 12장에 자 여괄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라 하니 자왈 우자는 조야니 천지소조자 순야며 인지소조자 신예니 이신사오순하고 우이상현야라 시자천우지 길무불리예니라 라고 하는 이 글은요 화천대육괴 거기 뒤에 보면 화천대육괴 밑에가 하늘괴가 되고 위에가 불괴가 됩니다. 주역이 몇 번째냐면은 14번째 괴가 되는 거죠. 화재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대윤이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군자가 이러한 괴를 보고 하늘보다 불일괴가 해가 높이 떠서 천하를 밝게 비추는 무슨 사회냐면 이것도 문명사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명사회인데 이렇게 두루두루 환히 빛날 때 군자는 이걸 가지고 뭐냐 군자 이하여 뭐라고 하냐 악양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 그죠? 악한 이는 맞고 악한 짓 하는 것은 다 맞고 그 다음에 악한 이들은 그죠? 이래 악한 짓을 더 이상 못하게 잘 막고 그 다음에 선양이라 악양선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은 그죠? 선한 일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두루두루 양선 날리고 아락양선하여 아락양선하고 그 다음에 순천휴명이라 그랬죠. 순천휴명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명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 효에 그 괴의 그 마지막 이 효에 대해서 상구효에 주공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러한 대유한 이런 세상에 이렇게 두루두루 밝게 펴는 자이기 때문에 자천우지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길무불리라 길을 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천우야라 대유상길은 거기 보면은 공자가 자천우지라 길무불리라 해놓고 공자가 상활 그죠? 상활 대유상길은 뭐 여러분들 책에도 있습니다. 대유상길은 대유가 그죠? 대유가 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유상길 맞나요? 대유가 저 위에서 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천우야라 대유가 대유의 저 상륙효의 길함은 이건 어떻게 하면 대유의 상륙효의 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천우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 하늘로부터 도움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소상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라고 하는 것 도우루자의 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라고 하는 건 조야니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힘으로써 돕는 것이니 이것은 여기서 도우루자의 이 우라고 하는 것은 보일시자 귀신이 돕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소조야요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돕는 바이니 그죠? 하늘이 돕는 바는 수남이고 다시 말해서 하늘이 돕는 자는 그죠? 하늘이 돕는 자는 누구다? 순하는 자이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순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 명심보감에 뭐라고 하냐 순천자는 존하고 바로 이 얘기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힘으로 돕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하늘이 돕는 것은 뭐다? 순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이치에 순하는 자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돕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뭐가 있어서? 신망이 있어서 그죠? 신망이 있고 내가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도와야지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직한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가 믿음직 못하니까 영어에서 나오듯이 너 무슨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나 표현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자, 백성들과 더불어서 사귈 때는 어떻게 한다? 문왕에 오지 여국인교엔. 백성들과 더불어서 사귈 때는 뭐라? 지어 신이러시다 그랬죠. 신의 미도움에 그치셨다. 대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자문 공부할 때도 했고요. 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니 이신사호순하고.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뭘 해야 된다? 미도움을 밟고, 그죠? 항상 내가 그저 가는 것은 가는 길은마다 항상 믿었게 하라 이 소리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었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순종한다. 하늘의 이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뜻에 따르는 거죠. 백성들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나 혼자 정치 다 못하잖아요. 그죠? 내 말 잘 듣는 놈들만 앞에다 갖다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어질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신하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우서에 보면은 우서다 그러면 요전편, 순전편이 있고 산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경은 바로 이제 옛날에 군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서라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이 세우신 나라가 우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우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요전편이 있고요. 우리 책 저 뒤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나면 요전편, 순전편은 공부할 겁니다. 요전편, 순전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대우모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모자예요. 이미 순임금이 천자가 된, 순임금과 같은 이런 덕 있는 분이 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가 또 가르치는 겁니다. 대우모가 있고 또 고요모가 있고, 고요도 또 역시 흰백자죠. 고요도 순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간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직모가 있죠. 뭐 그때는 모자가 빠지고 어쨌든 익직편이라 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은 익직모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 두 개의 전과 세 개의 모가 있다 해서 이전, 삼모라고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아니 신하들이 임금님이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임금님 알았다, 잘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랑 우이 또 상현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로써 또 어진 일을 숭상한다, 높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맨 윗자리에 이른바 천하의 그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신사, 저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신사순하는 거죠. 호자 빼고 이신사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나보다도 더 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숭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상하니까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마도 우리 저 앞에 8장에 7개의 효에 대해서 표현했죠. 군자의 근과 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표현했는데, 아니죠. 거기는 주로 군자의 근신, 여기는 실제적으로 여기도 이거는 믿었게 하고 순종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계도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하면은 하늘로부터 그죠, 도움이 있어서 길하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장의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 글은요,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 몇 개 안 되는 글자인데 그를 천우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우문이라 그래서 옛분들이 요거 외웠죠. 이것도 열심히 외웠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역을, 천자문 맨 마지막에 언제 호야라 라고 하는 내용 설명할 때도 여기서 그저 우자는 조야니라는 말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우문이라 했고, 우리가 무슨 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몇 개 했죠? 맨 처음에 합동문, 또 동성문, 그 다음에 또 묘신문, 행신문 했죠? 행신문, 지금 천우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네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자왈 서부진언하며 언부지의니 연즉 성인지의를 기가견호하
자왈 성인이 입상하여 이진의하며 설계하여 이진정위하며 개사언하여 이진기언하며 변이 통지하여 이진리하며 고지무지하여 이진신하니라. 전부 다 진진진진이네요. 여기 그 진실이는 아닙니다. 다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뭔가 가슴에 한이 많이 되신 분들이 표현하시죠. 야, 내가 그거 글로 쓴다 하더라도 있죠. 소설로 그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내 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거기다 못해. 서부진언입니다. 그 다음에 언부진이. 내가 이 말로는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뜻을 어떻게 열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다 너한테 다 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말들이죠. 서부진언하며 그 다음에 언부진의니. 그죠? 글이라고 해봤자 내가 그 할 수 있는 말 거기다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답답한 말, 뭔가 하고 싶은 무지무지 많은 말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한즉 성인지의를 그 가히 볼 수 없으랴. 그렇다고 우리가 성인께서 이렇게 괴상을 만들어 놓고 주역에다 글도 달았는데 과연 다 보지 못하는가? 이 표현이죠. 정말 보지 못하는가?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자왈 다시 한번. 그래서 성인이 입상하여. 그래서 말로써 다 못하는 거, 글로써 다 못하는 걸 뭘로 세웠다? 상을 세워뒀다라는 주역의 64개. 상을 세워서 이 진의. 아까 말로써도 뜻을 다 못한다 그랬죠? 그 상을 64개 상을 딱 세워두면은 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유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상하여 그 뜻을 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설계하여, 그 다음에 괴를 베풀어서 64개의 괴를 베풀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진정의, 그러니까 앞에서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괴의 근거를 해서 64개까지 두루 펼치는 거죠. 8괴를 해서 뜻을 그 상을 베풀어서 뜻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구체적인 괴를 베풀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계산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누가 복희식 아니 여기는 계사라고 하는 것은 문항과 주공이죠. 문항과 주공이 효사와 괴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괴사와 효사가 되고 앞에서 성인이 입상 설계라고 하는 것은 복희시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사하는 문항주공 그래서 말을 매달아서 그 다음에 그 표현하고 싶은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점을 괴를 뽑아서 또 변통의 원리가 있죠. 본괴가 있고 직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여서 통하게 하여 그래서 변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변화해서 통하게 하여 그 일을 다하게 하였으며 이 변통의 원리를 조금 더 늘린 것이 이른바 그 경방역 아니면 또는 그 초시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괴 하나 자체가 건괴다 그러면 64개로 다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하는 과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만약에 이를테면은 굳이 점을 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화천 대육괴가 나왔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때 가정할 수가 있겠죠. 내가 현재의 자리가 변해서 이 상황이다. 아니면 변해서 내가 뭐 이 자리까지 나갔거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죠? 변통의 원리를 담아둔 거죠. 그래서 변이 통지하여 그래서 이로움을 다하게 하였다.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공변된 이로움이라 두루 천하에 대한 이로움을 다 하게 하였으며 고지무지하여 그 다음에 고지무지 지자 빼면 고무하는 거죠. 이로써 고무를 시켜서 이거죠. 고무를 시켜서 바로 각각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의 정신이죠. 그 신묘함을 다하게 하였느니라. 다 하였느니라. 이제 고지무지 그래서 그 고무시켜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춤추게 하여서 그 신묘함을 다 하였다라고 하니까 역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런 성인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변통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도를 제시한 거죠. 경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쓸 줄 알아야 되냐면 바로 권도를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어에서도 공자가 표현했죠. 주로 함께 공부를 하고 한 벼슬자리에 나갔지만은 나중에
권도를 쓸 줄 아는 자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권도를 쓸 줄 알아야 그래서 두루 이로움을 다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스스로 무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 속에 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마치 스승이 계신 것처럼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글입니다. 그래서 고모하여 이로써 자기의 신 나의 그 정신을 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고는 같이 보죠. 건고는 기역지 온야인저 야 사자는 어조사 야자를 읽으십니다. 여기서는 온야인저 건곤이 성렬이 여기 위호 기 중이니 건곤이 회즉 무이 견역이요 역을 불가 견즉 건곤이 혹기 호식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곤을 공부한 이유가 자 맨 처음에 계사전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건곤을 알지 못하면은 역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곤은 역의 쌓임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의 쌓임이라 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고 바뀌는 이 변화의 과정을 바로 역이라 표현하는데요. 역의 쌓임인저 그래서 건곤이 성열 건곤이 바로 열을 이루고 건곤이 순서대로 뭐예요? 하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베풀어진 거죠. 건곤이 성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의 기운이 서로 왕래 반복 순환하면서 그 역이 그 속에서 섬이니 선이 그죠? 여기 그 속에서 선이 건곤이 회즉 만약에 건곤이 허물어지면 무이 견이요 이로써 우리가 역을 보지 못하고 봄이 없고 역을 만약에 가히 볼 수 없다면은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혹 거의 쉬리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있는 이상은 바로 뭐예요? 건곤의 도가 세워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건곤의 도가 세워서 그걸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역이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건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면서 그죠? 변화작용을 이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도를 역이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역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무너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늘과 땅이 있고 두 개의 기운이 계속 그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서로 사귀는 과정이 있는 이상은 여기에 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너짐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들을 참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요즘은 이 서구문명이 많이 들어와서 맨날 종말론 표현하죠. 곧 지구가 내일 모레 망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 속에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고로 이것도 많이 봐. 시고로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요 화이 재지를 위지 변이요 추이 행지를 위지 통이요 거의 조지 천하지 민을 위지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이 상 형이 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구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이른바 그 철학적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줄을 모르니까 요걸 빌려가지고 일본 애들이 형이 하학, 형이 상학 그랬습니다. 이거 모르는 이 우리 학자들은 뭐냐 다 일본에서 온 용어라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형이 상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체라고 하는 건 실지가 되는 거죠. 모든 건 형체가 있어야죠. 땅에서 구체적인 무슨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으로부터 그 이상인 것, 그죠?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형체로부터 형체가 있는데 그 이상 그 형체를 만들어낸 그 무엇 이렇게 되겠죠. 그 무엇을 우리가 도라라고 표현하고 형체가 있는데 그 아래 한 것, 실제적인 그 작용, 형체가 있는 그 아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그 것들을 바로 말하면 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라 형이 상, 형이 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말, 중국도 마찬가지죠. 서구의 그 기계 문명이랄까 서구의 그 이른바 그 무력이 이렇게 침범을 해오면서 일단 서구 문명이 워낙 현란하잖아요. 그죠? 현란하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기계 문명이 워낙 탁월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노신이 그렇게 했던가 누가 하여튼 당시 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식인들이죠. 학자라고 하면 동도서기론 이거 얘기했죠. 그래 도는 동쪽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릇은 서쪽 거를 따르자 요 표현했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반드시 도하고 그릇하고 따로 떨어지나요? 도하고 그릇은 같죠. 그릇이 오면은 반드시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도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서양의 종교가 들어왔다. 그 속에 모든 우리 생활 패턴까지 다 바꾸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그릇하고 도라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거의 정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의 다 유형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무형이 위도라. 형체가 없는 것은 도라.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 작용을 다 뭐라고 하냐면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형이 상위 도요. 형이 상을 도가 되고 형이 하위 기니 필저여 차설이라야. 반드시 이와 같이 설명을 두어야 그죠? 설명을 하여야 이러한 설명 이와 같은 설명을 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붙일 착으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붙여야 바로 기가 또한 도가 되고 도 또한 기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일단 다시 올라가서요. 그래서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예요? 채용 표리. 우리 쉽게 표현하면 채용 표리가 되는 거죠.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공자가 표현했죠. 채물. 물건에 붙여서 그 채물이 불가유해라. 가히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도와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용 표리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가 속이라 그러면은 그릇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도가 채라 그러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둘레 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추이 행지를 그 다음에 미루어서 행하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위지 기호 화이 재지 이렇게 해서 다 돼서 변화해서 다 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화한 것이 되니까 이 화한 것들을 다 된 것을 뭐라고 하냐? 화이 재지를 위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위지 변 화이 재지를 화해서 마름지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쓰는 거니까 이것을 변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미루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이라 변통의 원리가 있다 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변통이고 그 다음에 거의 조지 천하지민을 그래서 이 변통 그래서 도와 기 그 다음에 이 변통의 이치를 다 들어서 천하백성한테 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업. 요즘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사업은 사업으로도 치지도 않죠. 이 사업이란 거 오로지 뭐예요? 장사하는 사업만 지금 어떻게 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천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변통할 줄을 아는 것, 권도를 쓸 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대경대법의 이 법을 실현하는 것. 쉽게 표현하자면 정사를 표현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아까 읽었던 그 다음부터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면 개사의 왈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라 하고 또 뭐라고 했느냐? 입천지도할 음녀 양이요 입지지도할 유여 강이요. 이것은 저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입인지도할 인여의 그죠?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 했고 땅의 도를 세워서 유와 강이라 표현했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라고 했고 또 이름일량지 도란 이거는 개사 몇 장? 5장에 나오는 거죠. 상전 5장에 나온다 했으니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가 된다? 형이 하자야 언마는 그죠? 도라고 해서 형이 음양 또한 도라는 개념으로 비록할 때 그런데 왈도라고 한 것은 유 차어 절득 상하하여 최분명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위라는 것 또 아래라는 것을 얻어서 아주 분명하게 그저 잘 끊어서
가장 분명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 이렇게 보면 쉬울 겁니다. 원래 차지 도요 제인 무기식지 아니라 오직 그저 원래 다만 도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사람이 꼭 내 말로 표현하고 묵묵히 그죠?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여도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형이상자라고 하는 것은 위지토, 형이상자를 위지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이인이라 그죠? 가히 옮길 수 없는 것이니라. 또 위라고 하는 글자 밑에 위지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 위지통이라 위지도라라고 하는 지자를 둔 것은 다 이거는 공자의 문장이라 이건 문장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형이상자 위지도와 그 다음에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하는 것을 양녀 혹자의 청허로 일대위 천도즉 내위 기연이 비도야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혹자는 이거를 청허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혹자는 청허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가 되니 그죠? 하나의 큰 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에 그릇이라라고 말한 것은 이거는 도가 아니니라 이건 별도로 분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런데 불시는 일대의 천도는 비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그릇은 비도해라라고 하면 대체로 도가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신은이라고 하는 것은 저 뭐예요? 불제자들은 그죠? 불제자들은 뭐라고 했냐? 불식 알지 못했다. 뭐냐? 음양 주야 사생 고금하니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옷깃만 스쳐도 뭐라 그래요? 몇 억겁에 뭐 인연이 여기서 닿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이른바 저 사람들은 음양도 없고 그 다음에 주야도 없고 사생도 없고 고금을 알지 못하니 언득 위 형이 상자하여 어찌 형이 상이라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얻어서 성인 동화 성인과 더불어서 함께 하겠는가. 그러니까 불시에 대해서는 이 성리학자들은 철저히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노불의 무리에 대해서 노불 그러면 노자하고 도가하고 불가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찌 사람 사는 걸 알요 그랬죠. 더군다나 불가는 뭐예요? 결혼도 안 하는데 어찌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밑에 장자가 조금 해석이 좀 쉽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장자 보면은 장자왈 형이 상자는 뭐다? 시 무형체라. 그죠? 형체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한다? 위지 도라 했고 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유형체라 그랬죠. 형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지 기라. 그래서 그런데 형체가 없는데도 자취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자인즉 뭐가 된다? 도이니 이름하여서 마치 성인의 뭐냐면 대덕도나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 되고 그저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두텁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형적자 즉 기하니 그죠? 그래서 유형 형체가 있으면서 자취를 남기는 것은 곧 바로 뭐다? 그릇인데 현어 사실치해라 바로 실제적인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대덕도나를 도라 그런다 그러면 천류불식 소덕은 천류불식이라 그랬죠. 냇물이 흐르면은 흐르는 근처에는 너무 나무들이 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소덕은 바로 이제 그릇 정도에다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말하기를 성인은 인천지화제 절이 입법하여 천지의 화함을 마름질하고 그 다음에 그 절도 있게 하여서 천지의 화함으로 인천지지 천지의 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절 마름질하고 절도 있게 하여서 절도를 하여서 마디마디를 잘 그저 끊어가지고 법을 세워서 민지 한서지 변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서의 변화를 알게 함이라. 천지화 무슨 소린지 알겠죠? 천지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가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되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을 다 마름질했죠. 어떻게 잘랐던가요? 처음에는 낮과 밤으로 잘랐다가 나중에 다르죠. 이걸 24절기로 쭉 나눴죠. 그래서 이분이지에서 춘, 하, 추, 동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추나 추동으로 나눠가지고 바로 1년 12달 24절기 4때, 4때 이렇게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한서의 변화를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추나 추동을 바로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 화제의 일단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를 나누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쭉 표현되어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게 어디까지냐? 170쪽 넘고 118쪽 저 위에까지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은 본의에 보면은 118쪽에 위에 괴효의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형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돌아가는 그 이치인즉 도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기 자연 화의 제재지는 그래서 그 자연의 화함으로 인하여 마름질하고 짓는 것은 바로 변지의하여 바로 변하는 변의 뜻이고 변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바로 윗장에서는 뭐라고 했고 하늘이라 표현했고 여기서는 바로 사람이라. 하늘도 변통의 원리가 있으니까 하늘에 수운하면 사람도 변통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하늘의 경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뭐예요? 봄이면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춥고 겨울에는 뭐예요? 아니 가을에 서늘하고 겨울에는 춥죠. 이게 하늘의 경도죠. 그런데 하늘도 가끔 뭐를 부려요? 변덕을 부리죠. 여름에 이 더운데 갑자기 막 뭐가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죠. 이거 보죠. 하늘의 변통, 그 변덕 부리는 것이고 하늘도 가끔은 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건 하늘이 별도에 따라 이제 하늘로 표현하자면 좋게 표현하면 이제 권도가 되는 거, 변덕 부리는 것이 되고 사람도 쭉 가다가 이때 특별하게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더라. 그러면 이제 농작물 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때 되면 틀림없이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때 농사 망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특별히 세금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게 권도가 되는 거죠. 하늘이 이렇게 변덕 부렸으니까 나도 권도를 부린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순천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늘도 변덕을 부리면 사람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권도를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일 낫겠네요. 그 시고로. 그러므로 자, 부상은 성인이 유의 견천하지색하여 이의자키 형용하여 상기 물의라. 시고로 위지 상이요. 성인이 유의 견천하지동하여 이관기 회통하여 이행기 전례하며 개선하여 이단키 길룡이라. 시고로 위지 효니. 그 다음까지 읽읍시다. 극천하지 색자는 존호 괴하고 고천하지 동자는 존호 사하고 그 다음까지 화의재지는 존호 변하고 추의행지는 존호 통하고 신의명지는 존호 기인하고 무기성지하며 불언이 신은 존호 덕행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는 제12장이라 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시고로 부상은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성인이 유의 견천하 지색하며 하여 이 의적이 형용하여 상기 물의라. 요 내용하고 성인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유의 견천하 지동하여 이관기 회통하여 이행기 전리하여 계산하여 이단 길룡이라. 여기까지는 앞에 이미 고비 주주자의 본에서 나왔지만은 앞에 제8장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군자의 바로 근신, 삼가고 삼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군자가 바로 이 주역에 왜냐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지극히 잠난한 것들 온갖 것들을 바로 이 옛날 성인께서 보시고 그 형용에다가 거기다가 다 담아놨다 그랬죠. 빗대어서
그 뭐 주역의 괴상에다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물건의 마땅함을 그 속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함을 그 속에다 다 상으로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통하는 건지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전례를 그 다음에 행하여서 그 다음에 거기다 말까지를 매달아 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군자가 항상 이것을 주역의 괴상을 점을 치거나 아마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거기다 빗대보는 거죠. 의해보고 그 다음에 주역의 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여서 그 다음에 자기의 뭐예요? 언행을 여기다 삼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주역의 괴상 속에서 뭐 하나 나오면은 그죠? 현재 상태를 거기다가 담아 보는 겁니다. 빗대어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어찌할 건지를 두루두루 의논하는 의하는데 바로 주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 가지고만 단순히 점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 현실의 정세 분석을 해서 현재 처한 위치 잘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둔 것을 다시 한번 공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의하여서 이 성기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8장에 있는 말을 들어서 상이라 주역에 있는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인이 천하의 지극히 그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그죠? 복잡한 것들을 그 모양, 형용을, 그죠? 그 형용을 거기서 빗댔고 그 모양들, 형체들을 거기다 빗대서 상으로 담아놨다. 그래서 그 물건의 마땅함을 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주역의 괴상이라고 한다. 상이라고 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이 아니야. 또르또르 두루 다 움직이죠. 천하에 움직이지 않는 건 없죠. 아닌데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요. 나무도 끊임없이 움직이죠. 끊임없이 계속 자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돌멩이도 움직이죠. 돌멩이도 그죠? 모든 천하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두루두루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는 이관기 회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모이는지 움직이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통하는지 그죠? 만난다 그러면은 서로가 자기의 주장만 세우면은 결코 뭔가 서로가 이게 교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변하고 너도 조금 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통일하라고 하는 말에는 변한다라는 말까지를 같이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 그 회통함을 보고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으로 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애로움으로써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자애로움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는 효를 하는 것. 이것이 다 두루두루 회통의 원리되죠. 그래서 그 전례를 행하며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서는 뭐예요? 군신, 유의. 그리고 결국 의라고 하는 건 뭐가 좋아? 예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법이라. 이런 것들이 다 전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행하며 그 다음에 그 말을 매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희씨께서는 거기다 말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하다, 복희씨란다. 문왕과 주공, 길하다, 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다? 효라. 그러니까 전체 괴상과 하나하나의 효에 대해서 바로 군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담아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지구가 전체적인 잡나한 것들, 이 복잡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괴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 처한 상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괴에는 효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극천하지 색자는 천하의 잡나한 것을 다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다 하는 것은 바로 존옥괴하고 괴에 아주 간략하게 담아놨죠. 육괴에다 담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고천하지 동자 천하의 그 움직이는 것을 고무진작시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두드린다라고 고무시키는 것 또는 고무진작시키는 것 그죠? 하는 것은 어떻게 다 그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삼가라 그랬으면 더욱더 삼가서 하는 것이고 말에 있고 그 다음에 화의제지는 그렇게 해서 화하여서 말음질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 변하는 것을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에 있고
추이 행지 미루어서 행하는 것은 자 이제 변하는 것이 있으니까 변하게 되면 자 봄, 여름 하면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될 테니까 가을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존호통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이명지 신묘하면서도 밝은 것은 그죠 참 신묘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그런 이치에 대해서 천지자연의 변통의 원리를 알고 내도 그걸 두루두루 백성들 앞에 밝혀주는 것은 누가 있다? 존호기인 바로 그 사람에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기성지하며 불언이시는 존원덕행이니라. 그런데 자 그래서 신이 명지에서 신이 명지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그저 묵묵히 있어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죠? 묵묵히 해도 이루고 우리가 논어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바로 순임금이 무의이치라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순임금 공자가 얘기하는 순임금의 무의이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다스려졌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 도가에서 얘기하는 무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도가는 천지자연의 이치가 야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어에서 나오는 무의 개념은 뭐냐 자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맡은 바일을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다 손질을 해뒀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어진 이들을 다 배치를 했죠. 배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다스려졌더라. 천자문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수공평장이라 그랬죠. 두루두루 팔짱을 끼고도 천하가 두루두루 그저 편안하게 잘 그저 다스려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수공평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누가 있어야 돼?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또 어디나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중용에 애공이 공자한테 정사를 물었죠. 애공이 문정한데 정사를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라고 그랬냐? 문무지정은 당신이 지금 본받고 싶어하는 자 문왕과 주공의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포제방책이라 그랬죠. 포제방책 펼쳐져 있다. 어디에? 책 속에 그죠? 방책. 책은 네모나니까 옛날에 책이라고 하는 거 그죠? 대거 주관으로 엮었으니까 그 책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책 속에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표현이 있었죠. 포제방책이니 그 사람이 아니면 여기 밑에 나오던가 어디에 안 나오나요? 포제방책이니 기인 존즉 그 사람이 존하면 기정이 행하고인가요? 그 사람이 존하면 기정이 행하고 그 사람이 기정이 포제방책이니 기인 거기서 기인 그랬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신이 명지는 존호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존즉 기정이 그 정사가 흥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기정이 흥하고 표현했고 그 사람이 망즉 없어지면 기정이 식인이라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에서 나오는 그 사람 기인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그 대인 성인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 지금 저 뒤편에 그게 개사하장 제8장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56쪽 지금 이 큰 책으로 보면 306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306쪽에 요 내용이 한번 나오는데요. 소책자로 보면은 56쪽 306쪽 제8장에 그 바로 뭐라냐면 자 그 비슷한 내용인데 자 역지위서야 그죠? 역의 글됨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원이요 가히 멀리할 수 없고 위도야 누천이라 도됨은 자주자주 바뀌느니라 그죠?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요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고 가을이요 했더니 겨울이다 해서 도됨이 자주 바뀌어서 바뀌느니라 그래서 변동불가여 늘 변하고 움직여서 거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냐 주류육하여 두루두루
동서남북 상하를 육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하 사방으로 자 움직이면서 상하 무상하며 그래서 아래 위가 항상함이 없으며 강류 상력하여 강류가 서로 간에 바뀌어서 불가히 전요요 가히 전요로 삼을 수가 없고 이게 법전에 그죠 이 법의 요체다라고 삼을 수도 없고 유변소적이니 그래서 변하여 가는 바이니 기 출입이 도하여 그래서 그 출입을 탁하여 헤아릴 탁으로 하세요. 그 출입을 헤아려서 내 외내에 안과 밖으로 사지구하며 그래서 두려움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 우명어 우한여 고라 그래서 우한에 대해서 그죠 우한에 대해서 그 연고를 밝혔느니라 그래서 이게 여기라는 거죠. 우한에서 이렇게 되면 근심이 생길 것이니까 그 우한에 대해서 우한과 더불어서 그 연고를 밝혔느니라. 비록 내 옆에 뭐냐 무유사보나 그죠 스승이나 보호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라고 하는 이 글이 있으면은 마치 여린 부모하니 부모가 임하신 것과 같으니 그래서 그 주역의 글에 있는 초솔 기사의 규기 방컨대 처음에는 그 말 괴사와 효사의 말을 따르면서 그 방책을 헤아리건대 헤아려 본다면은 기후전상현이요. 그 속에 법도로 삼을 만한 떳떳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데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바로 누가 아니면 구비 개인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 불허행이니라 도는 헛되이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이 명지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면은 약간 무기성지 묵묵히하여도 그죠 이루어지며 그다음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었게 하더라.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맹자에 나오는 문왕의 영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문왕이 영대를 경영했더니 설계도를 다 해서 이제 언제부터 공고내고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 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일자를 쫙 해놨더니 뭐라 그랬던가요? 불일성지라 그랬죠. 하루도 안 되어서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가 요걸 빗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도대체가 세상에 돈은 통하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련다 그랬더니 자공이 대뜸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저희들은 뭘 가지고서는 기술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던가요? 야 하늘이 언제 말을 했더냐 하늘이 언제 말을 했더냐 사시가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시가 행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시가 행해지고 온갖 물건이 다 나오는데 그죠 천하가 무슨 말을 했겠는가 나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공자의 그때 말씀하지 아니하시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가 펼쳐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나도 도가처럼이나 한번 살아볼까 지금 아마 그런 심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기성지 불언이시는 존호덕행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거기 앞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 개사 그죠 묻기를 지금 계사는 자천도언이요 그죠 천도로부터 말했고 지금 중용이라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자 인사로부터 얘기했으니 이것이 같습니까 사이까 아니면 부동이까 같지 않습니까 했더니 정자왈 같다 이렇게 하면서 계사는 수시종 천지 음양 귀신 언지니 계사전은 지금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 귀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음양 얘기가 나오고 귀신 얘기를 말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무기성지 불언이신 존호덕행이라라고 하는 바로 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존호기인이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중용에는 뭐라고 했냐 귀신지 위덕이 기성이호인저 요거 나왔죠. 그 중용 16장에 시지 불견하며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하며 들어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채물이 불가유하라 그 물건이 딱 체득이 되어서 가히 버리지도 못하느니라 사천하지인으로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하여 그죠 밝고 깨끗하게 제기하고 그 다음에 옷을 성대하게 입고서 이승 제사하니 이로써 제사를 올리니 마치 그 신이 양양호 여제에 기상하며 그 위에 계신 듯 넘실넘실 그 위에 계신 듯
여제 기 좌우하며 그 좌우에 계신 것처럼 계신 듯하니 시에 이르기를 신지격사를 불가 탁사온 신가 역사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엄 여차부인저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신이 이르는 것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히 싫어하랴 무릇 은미한 것이 드러나니 정성은 가히 그저 이같이 가릴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같지 않겠는가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용은 인사로부터 얘기하면서 결국은 저 신에까지 나갔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먼저 얘기하고 인사를 맨 나중에 했기 때문에 주역이나 중용이나 결국 그 말씀은 같다. 우리가 초기에 공부하면서 대학과 중용은 바로 주역과는 뭐가 된다? 표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또는 주역의 문이 바로 대학과 중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학과 중용을 또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한다? 중용의 용자, 대학의 학자를 써서 예로부터 그냥 하나 묶어서 용학이라 이렇게도 일컫는 겁니다. 떳떳한 하나 합치면 그냥 떳떳한 학문이라는 말로도 되죠. 그래서 주역의 채용 표리를 이루는 글 또는 주역의 인문이라고 하는 문에 해당되는 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계사상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역의 첫역과 그 다음에 서역, 글이 되는 주역, 그 다음에 인역이라고 하는 것. 120쪽에 보시면은요, 120쪽에 성재양씨의 해석에 보면 세 번째 줄이 있죠. 1왈, 역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1왈 첫역이요. 2왈 중역이라는 건 책이죠. 그러니까 글서자에 서로 보시면 돼. 서역이 되고, 세 번째 사람이 행해야 될 역이니까 인역이라는 요 세 가지 의미가 지금 이 계사상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읽어보시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계사상전이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머리가 캄캄할 지경일 겁니다. 다 읽어보고도. 그래서 이거는 주역 전체를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주역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이른바 그 유학의 최소한 뭐냐면 4서 3경 이거 여기 2경이니까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 표현하지만 이거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국한시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천하에 그저 천하에 공변된 도리다라고 보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름하여서 내가 황제가 되어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한 나라를 두루두루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이 어디 있고 공변된 이치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의미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하게는 뭐예요?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처신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처해야 될 방법까지를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읽으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주역을 뭐라고 한다? 제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이 될 자 반드시 읽어야 될 글이고 또 모든 학문 가운데 으뜸이 되는 학문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